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 (39절부터) 교독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왜 엘리사벳의 집에 갔을까요? 석 달 동안 여기서 이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6개월 정도 지난 상태였고 석 달 정도 있었으니까 이제 해산달이 되었을 때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왜 엘리사벳을 찾아갔고 3개월 동안 왜 엘리사벳과 함께 있었을까요? 천사가 말한 대로 정말 임신했는가?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분이 엘리사벳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 이것을 이해하거나 이것을 복으로 여기거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정할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벳밖에 없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문안하러 자기 집에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알아서 그랬겠어요. 이건 성령께서 뱃속에 있는 아기와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문안할 때 뱃속의 아기가 그냥 엄마가 임신해가지고 애가 발로 차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 엄마가 모르겠습니까? 발로 차고 그런 거. 그게 아니라 기쁨으로 뛰노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뱃속의 아기도 기쁨으로 뛰노는 것을 안 거예요. 그냥 발로 차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직감적으로도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이 두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적인 교제를 하실 때 신앙이 어린 사람과도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육적인 교제는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 오랜 사람과 신앙이 어린 사람과도 교제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는 이런 교제가 있어야 돼요. 신앙이 좋고 오래된 사람만 교제하고 이러면 안 되고 오늘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교제를 해야 되느냐? 신령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엘리사벳은 임신한 지 6개월이었고 마리아는 아직 임신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일 거예요.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받자마자 이제 엘리사벳 집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임신의 징후가 나타나기 전인데 아직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시작도 모르지만 이 마리아와 임신한 지 6개월 되는 엘리사벳은 서로 3개월 동안 신앙적인 교제를 했을 겁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 신앙이 오랜 자와 신앙이 갓 시작한 자가 교제할 수 있어야 되지만 어떤 교제를 해야 되느냐?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됩니다. 만나가지고 무슨 세상적인 얘기들, 세상적인 근심하고 서로 이런 거 있어요. 그 세상적인 근심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이 세상적인 근심하고 그래서 한숨 푹푹 쉬다가 우리 기도하자 뭐 이렇게 끝나고 이런 거는요 육적인 교제잖아요. 이런 교제는요 할 필요가 없어요. 또 모여가지고 어떤 교제를 합니까? 육신에서 나온 교제들은 하면 안 돼요. 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찾아갔느냐?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뭐예요?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맨날 모여가지고 또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육적인 교제를 해요. 우리 자식이 어디가 대학교 어디 가고 우리는 안 되고 우리 자식은 돈 얼마 벌고 세상적인 자랑들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걸 받으면서 축복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대학 못 간 애들은 저주받은 집입니까? 그거는 필요잖아요. 필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마땅하지만 필요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진짜 영적 교제는 복을 나누는 교제예요. 그게 복이 뭡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3개월 동안 어떤 교제를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남편 요셉이 지금 목수일을 하는데 목수일을 하는데 돈벌이가 잘 안 돼서 걱정입니다. 그래? 그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에요.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해서 낳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텐데 그거 염려하지 마라. 사람들이 너를 비난할지도 모르고 어쩌면 네가 오해를 받아서 위험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교제하면서 서로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도 주의 앞에 큰 자가 돼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자로 잉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양육할 건가? 세례 요한은요 나면서부터 거룩한 자였어요. 거룩한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바른 신앙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가 몇 살 때인지 아십니까? 얼마 그렇게 나이가 되잖아요. 30살이에요. 30살인데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영역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태어날 때부터 이게 모태신앙이에요. 부모가요 믿음으로 임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교제하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이렇게 양육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주의 앞에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합당치 못하다. 굉장히 겸손해요. 여러분 30살의 나이인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건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집에서 양육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제를 해야 되느냐? 이런 믿음의 교제를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만난다고 해서 다 신령한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교제를 하십니까? 우리 목장에서 만나는데
목장에서 만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신령한 교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늘 내 것을 깨닫고 내 허물과 내 죄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목장에서 돼야 될 신령한 교제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육적인 교제는 뭔지 아십니까? 육적인 교제는 항상 다른 사람부터 시작해요. 영적인 교제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육적인 교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한테서 시작하는 사람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당시 제사장들이 다 타락한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마리아의 신앙을 보십시오. 엘리사벳의 신앙을 보십시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그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영적으로 다 타락한 상태인데 이들에 대해서 참 이 시대는 영적으로 너무 타락했고, 이 시대 또 정치 지도자들 보세요.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탐욕이 가득하고 빌라도 뭐 이런 왕들, 가장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적으로도 타락한 시대인데도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신앙을 보면 이들이 요즘 지도자들 썩었다, 썩어 빠졌고 요즘 지도자들 썩어 빠졌어, 이런 얘기 나눴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이런 교제를 한 거예요. 이런 교제가 영적인 교제예요. 영적인 교제를 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영적 교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에서부터 항상 시작합니다. 이것이 영적 교제의 시작입니다. 44절에 보면 마리아가 찬양해요. 주를 찬양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의 여종,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임신했는데 여전히 여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임신했다고 교만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고 그걸 믿었는데 교만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 여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여종이에요. 이게 안 바뀌어요. 또 이 여종의 비천함,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내가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잉태하게 하시고, 이것도 놀라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셨다. 이 여종의 비천함,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놀라운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감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삶이 나아졌습니까? 장차 남편이 될 목수일을 하는 사람인데 죽을 때까지 가난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예수님 아버지가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요셉이요. 가난해가지고 아마 뭐 치료받을 돈도 없었겠죠. 예수님 집에. 형편이 나아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잉태했다고 형편이 나아졌냐? 전혀 그게 아니라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벌써 애굽으로 가셨다가 또 왔다가, 여러분 아기를 낳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갔어야 돼요.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무슨 KTX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잉태해서 삶이 나아졌느냐?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충만해졌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비천한 자와 함께 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형편이 나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신 일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아보셨습니다. 형편이 나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잉태케 하신,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마리아처럼 육신의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만약 마이크를 들어대고 만약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평생 동안 고난받아도 예수님을 믿는 삶과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고 지옥에 가는 삶을 선택하신다면 어떤 삶을 선택하십니까? 마이크 대고 그러면 다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는 어떤 고난을 겪어도 나는 그 삶을 택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것만 해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유만으로도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됐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이런 기쁨으로 찬양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마리아입니다. 캐톨릭에서 너무 이렇게 마리아를 쓸데없이 과도하게 높여서 문제지, 그러나 마리아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잉태한 자의 믿음이에요.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잉태한 자인데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삶이 나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것, 이것으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뭐 때문에 복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말한 복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복은 전혀 상관없어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었는데 왜 복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을 잉태한 것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이것 때문에 만세대가 복이 있다. 실제적으로 마리아의 삶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낳고 나서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조롱받았고요, 마리아도요. 왜냐하면 네 아들 미쳤다 그랬잖아요. 네 아들이 미쳤다. 그리고 예수님 죽는 것을 보아야 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보아야 됐습니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세상적으로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세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시다. 마리아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이름이란 뜻은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거든요. 마리아가 늘 경험하고 마리아가 늘 섬겼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다들 믿음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또 달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신앙에 반드시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 다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인된 모습 깨닫고 내 부족한 모습 깨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긍휼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고백하면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시며, 그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게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과 복이 대대 영원히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경외함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물리치십니다. 권세 있는 자, 권세를 받았는데 권세 때문에 권세를 부려요.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권세를 받으면 더욱더 경외함으로 그 권세를 통해서 섬기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권세를 받으면 권세 부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권세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보면요, 서리 집사 때는 겸손하다가 안수 집사나 권사가 되면 좀 더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장로가 되면 더 교만해지고, 이런 분들은 권세를 받으면 권세 부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리 집사 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권세를 받으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사실은 직분을 받아서 교만해진 게 아니라 아직 직분을 받지 않아서 교만한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리아는 아무도 몰랐을 때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잉태하니까 교만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거룩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 영적으로 가난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십니다. 그러나 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못 깨닫는 사람이고 가난한 심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은 초신자라도요, 줄인 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부자가 있어요. 가난하지 않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보면 목사의 눈에 봐도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여전히 부자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부르실 때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가난해서 더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직분을 주셔도 그걸 통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자라고 줄인 마음이 자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택하신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기를 애쓰십시오.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택하신 자는 처음부터 달라요. 싹이 다르더라고요. 다 싹이 나는 것 같지만 싹이 달라요. 그 싹이 자라서 점점 커져요. 하나님 경외하는 싹이 생겨서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 부르신 자는요, 겸손함을 배우는데 겸손한 싹이 있어서 겸손함이 점점 커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것을 항상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함이 점점 커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믿음의 특징들, 이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점점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